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3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빠르죠? 네, 벌써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의 꽃을 피웁시다. 믿음의 꽃을 피웁시다. 아멘. 1996년에 인도 상공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비행기가 15,000피트로 비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1,000피트 밑에서 사우디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비행기를 향해서 관제탑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사우디 비행기가 14,000피트로 운행하고 있으니 15,000피트 유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자흐스탄 조종사분이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14,000피트로 하강하세요 라고 들은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부딪혀서 한 350명 정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 많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고 전까지 갔던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청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청각에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잘못 알아들으실 때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집집마다 한 분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때로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 감각이 둔해져서 보는 것도 정말 제가 아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그럽니다. 석관동을 지나다니다 보면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은 그분이 싹 쳐다보고 가십니다. 상당히 무안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면 또 제가 인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 청각, 촉각,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이 영적인 감각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못 듣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이단으로 빠지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감각이 어두워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이 영적 감각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영적 감각을 올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손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올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영적 감각을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됩니다. 이 14장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인도합니다. 왜요? 영적인 감각이 좋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세는 우리가 요즘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새벽 기도회를 통해 보고 있지만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못해요,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십니다. 그랬던 모세가 지금은 일치월장입니다. 이 영적 감각이 물이 올랐어요. 최고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아멘.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죽일 듯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이 홍해를 보면서 미치겠네. 뒤에 이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환장하겠네. 계속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독을 품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분명히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는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에게 집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나 이집트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은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맞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붙드셔. 그 사랑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셔.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격투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선수가 이제 날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수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보통 이 선수가 이전에 했던 경기를 비디오로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합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약점도 실수도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둘 때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랬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리더 베드로 사도가 헤롯 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헤롯이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 사중 보안 장치를 해놓고 베드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 요즘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계시면은 꼭 오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영적으로 살아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백성들의 표현을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살겠네. 아멘. 우리 언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언어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살겠네.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딱 잘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야 할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이 구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홍해 그리고 이집트 군대.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영광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또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 멈추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 뒤에도 참 계속해서 영적 감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으로 가면 모세의 영적 감각이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무리바 사건 아시나요?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그러더니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막 내려칩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백성들을 저주하듯이 막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영광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치고 올라올 때에 그것을 잘 누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조금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관료들이었습니다. 이 관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멀찍이서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왜 이렇게 좋아? 은혜가 되네? 와, 너무 좋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대놓고는 안 믿어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아멘 하는 거 누가 볼까 봐, 예수님 믿는 거 들키면 출교 당할까 봐, 그 사회에서는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고 출교를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 관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지기는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하라. 아멘.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모세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못 믿는 거예요. 자꾸만 이집트 군대만 보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근데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조급해집니다. 이거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막 이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급해서 원망이 막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가운데 이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우리는 때로 있습니다.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급한 일을 겪게 되면은 뇌가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장기 기억 차단시켜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불을 꺼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급함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이에요. 보이스 피싱 한 번 걸리면 사람의 혼을 빼놓습니다. 막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보이스 피싱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그 사람 전화시키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지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아멘. 백성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그냥 입이 쫙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이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온통 원망, 불평,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칼을 빼들고 막 휘두릅니다.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더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다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조급함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또 까먹어요.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망각하고 또 쏟아냅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황당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라. 지팡이 내밀어라. 그때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마치고 가실 때에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밉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믿음으로 내밀 때 그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영적 감각이 뛰어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면서 뭐 했을까요? 찬양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괜히 조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하시는데. 그들은 건너가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바다 사이로 물고기들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애 최고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문제는 뒤에 또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당황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우리만 사는 게 아니네. 저 사람들도 쫓아오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군대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연을 시킵니다. 못 들어오게 하셨다가 딱 풀어서 들어오게 하셨을 때에는 이 애굽 군대가 달리다가 막 바퀴가, 마병, 그 믿었던 마병,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마병의 바퀴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그때 홍해를 어떻게 하시죠? 덮어버리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운 백성들이었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 정말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를 통해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분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십니까?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또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믿음의 선수들과 함께 대략 1년 반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려 1년 반 정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월드컵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 이영표 선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종아리 근육이 12cm가 찢어져서 더 이상 운동을 3개월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월드컵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영표 선수는 실망감을 아직 안고 돌아왔습니다. 숙소에서 이제 내일이면 히딩크 감독이 불러서 너는 뛰지 말라고 할 텐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에 한 번밖에 안 올 이 기회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느냐?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양심에 찔리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말뿐이었고 나의 영광, 어떻게든지 여기서 잘 나가고 유럽 진출하고 잘 되고 영광을 얻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영표야, 너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때 이영표 선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 월드컵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 그때 이영표 선수가 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셨대요.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숙면을 취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히딩크 감독님이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명단에서 빼실 줄 알았는데 왜냐면 목발 짚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뛸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놀랍게도 다리가 좋아진 거예요. 이 목발을 놨는데도 뛸 수 있게 된 겁니다. 발 디디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하루 만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뛰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경기가 열렸습니다. 조별 경기가 3번 있잖아요. 처음 2경기는 이영표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내보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3번째 경기가 포르투갈 경기였어요. 포르투갈과 우리나라가 싸우는 경기였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대 쪽으로 센터링을 올립니다. 박지성 선수를 보고 센터링을 쫙 올렸어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트래핑을 딱 해가지고 한번 제끼고 슛골 넣어서 16강에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아멘. 네, 경기가 마치고 이제 선수들, 특별히 기도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이 간증에서 우리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참 제가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저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제는 주님께만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들으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